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섭리를 믿는 성도,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가? 왜 성실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는가?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이 눈물을 흘리는가?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에 설명보다도 섭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스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보십니다. 우리는 한 점을 보지만 하나님은 선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현재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건을 보고 기뻐하거나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실패의 연속입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막내라 다름없었죠. 그 밑에 베냐민이 하나 있고. 그래서 야곱이가 이 요셉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한테는 새 옷을 입혔다. 좋은 옷 입혀주고 야곱이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죠.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 박혔는데 이 요셉이 아직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만 꿈을 잘 꿔요. 꿈을.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봐. 내 볕단은 딱 가운데 섰는데 형님들 볕단이 내 볕단을 딱 둘러가지고 저를 납디다. 자기가 왕 된다는 그 꿈을 꾼 거죠. 그걸 말을 하니까 그래, 너 훌륭하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래. 축복해. 이러겠어요? 그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 간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격이나 당해요. 그 다음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이 꿈을 꾼 거예요. 해, 달은 엄마, 아버지, 자기 형들 다 더 센 꿈을 꾼 거예요. 또 그거를 형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형들이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서 양치는데, 형들이 양치는데 이 심부름 갖다가 말이죠,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꿈이 없는 젊은이는 인생의 난파선을 이미 탄 거예요. 예.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 비전과 야망은 다른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을 통해 그걸 받았어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잘됐다. 저는 죽여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큰형이 말리고 그러지 말자 그러고. 근데 마침 캐러반이 낙타 타고 쫙 오니까 여보시오, 이놈은 좀 사가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은삼신양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옷에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요셉 옷이 맞지요? 아이고, 짐승한테 먹혔나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예. 야곱이 통곡을 했죠. 요셉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노예가 되어도 충성합니다. 그러나 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관원의 집에서 바로 왕의 측근 시위대장 집인데 거기서 모성 생활을 했는데 요셉이 준수한 청년이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 거절을 하니까는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저 요셉이 자기를 겉간을 하려고 그러다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이게 요셉 옷이 아니냐고 막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성실합니다. 그러나 잊혀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계속 추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계속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의 이 노예 생활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작전입니다. 감옥은 좌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바로 왕을 만날 준비입니다. 요셉은 모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의 죄였지요. 감옥으로 보낸 것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도 인간의 배신입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하필이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왕한테 보내기 위해서 감옥도 종류가 많은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거예요. 거기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요즘 말로 좀 바꿔 말하면 바로 왕의 술 비서실장, 떡 비서실장이 거기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요셉이 왜 안색이 안 좋습니까? 아이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몽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근데 내 손에는 바로 왕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그 잔에 짜 넣어가지고 바로의 손에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건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 됐어. 그때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해몽을 잘한다. 나도 꿈꾼 게 있는데 해몽해 줬어요.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은 꿈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새 광주리라 그랬지요. 그거 사흘입니다. 그것도 사흘. 당신은 사흘 안에 사형당하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된 거야.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석방될 때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좀 바로 왕 앞에 당신이 이제 가면 나는 여기 감옥살이를 할 죄를 진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여기 와 있으니까 거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인간이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네. 요셉을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도 배신이. 그러니까 모든 게 악이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온 중동 땅에 극한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그때 이주해가지고 다 생명이 살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말이죠. 이주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방해조차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섭리의 역사는요, 에스더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는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그런 말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많이 일하십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아내 왕후 에스디가 폐위됩니다. 연회를 귀빈들을 초청해서 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좀 오라 그래가지고 그 예쁜 왕후를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와스디가 자아가 센 여자야. 내가 그게 왜 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위를 당해. 그래서 대타로 유대 여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인데 송문지기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어요. 이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고발을 해서 왕의 생명이 보존이 된 적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의 공적이 책의 기록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이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인간이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겸손치 않고 공손하지 않다고 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 백성 전체를 모함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만 그 법을 따른다, 왕의 법은 무시한다.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을 놔두면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위험해진다,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왕한테 말을 해가지고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고 각 도에 배부하고 내일 아침에 실행할 판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요,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 그래서 읽어요. 근데 해필이면 페이지를 딱 읽는데, 펴서도 읽는데 그 모르드게의 공적이 거기 기록된 걸 읽은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근데 하필 그 순간 하만이 들어와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모든 계획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기둥에다가 걸어놓겠다고 자기 집에 세워놓던 50척 되는 그 기둥에 이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했거든요. 에스더의 삼촌이니까 너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 죽게 됐던 것을, 억울하게 죽게 된 것을 얘기해라. 근데 그때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가면은 사형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한 답이 갔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 억울한 일을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한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에스더서에는요 주님이라든지 뭐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책이지만. 근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음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섭리는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기적은요
자연 법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섭리는요, 자연스러운 모든 사건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입니다. 만약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백성은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사탄도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패배처럼 보이는 그 사건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바 되었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요셉은 한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섭리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섭리의 완성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은 선하지 않습니다. 배신도 선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선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의 영원하고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가지 않았다면 민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나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는 총리의 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민족 구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계는 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섭리를 믿으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생애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믿는다, 이건요, 모든 이유를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더는 이때를 의함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섭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눈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제 삶도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주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높은 섭리의 전망대에서 내 삶을 내려다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큰일,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섭리를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의 provide, 이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을 우연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섭리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의 관점에서 내 삶을 읽고 해석하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허무와 무의미와 불안과 갈등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한번 경건한 자에게 비치면 그는 무한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이전에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에 대한 무지는 궁극적 불행이다.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우리의 역사, 우리의 땅까지도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 미디어 팀 이스라엘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요, 이스라엘 지도. 예. 밑에 설명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량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오른쪽에 아시아지요, 남쪽엔 아프리카지요, 위쪽으로는 유럽이에요. 그 교량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땅에 있어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복음이 신속하게 모든 대륙으로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 오른쪽에 남미 맨 끝에 꼬리 같은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어느 천년의 열방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 거기 가려면, 지금도 한국에서 거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이틀을 가야 되는데, 갈아타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지도 좀 보여주세요. 앞에 거요, 앞에 거. 여기 밑에 설명문을 좀 보세요. 땅은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곧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육된 지구 최대 대륙이 왼쪽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남북미 대륙이 있는데, 한반도는 그 중앙에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입니다. 우리 한반도는요,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고 열방의 중심이에요. 이건 또 왜 그렇죠? 말세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코리아가
열방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한국은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열방에 파송하는 나라인데, 통일 코리아가 되면 미국을 추월한 세계 제1의 선교 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 전 세계의 딱 중심적인 위치에 박아놓은 거예요.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민 갈 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옛날엔 이걸 몰랐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한반도에 말이지, 강대국 틈에서 그냥 두들겨 맞고 사는 이 한반도 어려운 나라, 지하 자원도 없고, 이런 나라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니 나 나중에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적 있지만 그거 다 취소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세요.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인 코리아. 이 코리아가 코어 에어리어, 핵심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예? 열방을 향해 가장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띄워주시는데, 지금이요 전 세계가 K-뷰티, K-푸드, 그 K-드라마, K-뮤직, K-드라마, K-무비, 심지어 무기도 땡크고 무슨 대포고 K-방산에다가 난리예요.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특히 가전제품, TV, 냉장고, 이거 전 세계가 다 알고, 반도체.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들고 유럽에 어디 통과하면요, 우리 여권 딱 보면은 거기 검문하고 있는 분이 얼굴이 환해져. 통과. 물어보지도 않아요. 빨리 들어가시라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제가요, 아이고,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BTS 이 보이그룹이 전 세계에서 아리랑 월드 투어를 하는데, 서구 백인 청년들이 좋아 죽을라 그래요. 아주 미쳐요, 미쳐. 걔네들을 보면. 근데 엊그저께는 프랑스에서 했는데 말이죠, 8만 8천 명 정도가 거기 입장을 했어요. 바깥에서도 한 2만 명이. 그것까지 합치면 입장권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 애들이 바깥에서 한 2만 명, 10만 명이 그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미치도그만 좋아가지고. 그런데 저는요, 제가 6학년 5반이잖아요. 요즘에는 달라졌대요. 6호선 5번 출구. 할렐루야. 제 세대는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돼요. 어떻게 서양 백인들이, 동양인들 원래 무시하거든요, 이렇게 좋아할까? 근데 우리가 지금 강국이 된 거예요. 문화 강국, 경제 강국, 선진국 세계 5등이 된 거예요. 5등 정도로.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도 실감을 못하는 거야, 한국인도. 그런데 제가 특히 고전엔 독일에서 했거든요. 독일에서도 한 8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요, 독일 청년들이 난리야, 좋아가지고. 근데 62년 전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독일의 탄광으로 갔거든요. 석탄 캐러.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한테 돈 빌렸어요. 미국한테 돈 좀 빌려달라니까 그때 케네디가, 너 쿠데타 일으킨 놈 아니야, 너는 상대 아래 돈 안 빌려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일한테, 그때 독일도 동독 서독 공산주의 동독하고 이 서독 민주국가하고 이렇게 분단되어 있으니까 입장이 비슷하니까 돈 좀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광부를 보냈는데, 그걸 담보로, 그리고 여자들 20대 청년들 여자들은 간호사로 보냈는데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래 독일의 그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갔는데요, 우리나라 그때 비행기가
거기 갈 비행기가 없어서 독일에서 보내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간호사들 여자들이 간호사로 갔다 그러니까 주사 놔준 줄 알았더니 독일 병원에서 시체 닦았대. 시체. 독일 사람들 시체 닦는 일을 했대요. 그 탄광에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이 광부들이 한국 광부들이 광장에 운동장에 딱 모였는데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를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처음엔 동해물과 백두산이 씩씩하게 부르다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그때부터는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노래를 더 이상 못했대. 그런데 62년 전 일이에요. BTS가 독일 뮌헨에서 제일 큰 축구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 8만 명이 모였는데 난리야. 독일 여자애들이 오빠 그러면서 아주 난리야. 제가 그걸 보고요, 저는 무슨 세상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 거야. 62년 전에 우리 꼬라지가 어땠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 백성을 단련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6.25 전쟁 이후에는요, 집에 가도요 난방이 안 돼. 내 몸뚱아리가 방바닥을 대표줄 망정 방바닥이 나를 안 대표줘. 그렇게 가난한 때에 아유 교회 가서 철야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뭐 집에 있어봐야 추워서 잠도 안 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셨고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역사 가운데도 관통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의심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든든히 믿는다고 하면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과도히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나? 아마 요셉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후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팔려가는 순간에도, 종이 되었을 때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가장 깊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했고 바로를 만나야 했으며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갔고 정치범 수용소에 간 겁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악조차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감옥에서도 몰랐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아마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읽었지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처음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일, 너무 억울한 일, 실패한 것 같은 시간, 기다림뿐인 세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는 길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셉의 이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섭리입니다. 노예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감옥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망각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퍼즐 한 조각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보지 못해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내일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